저는 나성영락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경지 목사입니다. 제8회 KWMC 세계 할인 선교대회 둘째 날 저녁 집회, 주님 앞에 함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새 찬송가 502장, 통일 찬송가 259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주의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몸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안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부터 가신 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높여 불러 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이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고도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프랑스에서 사역하시는 이극범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선교의 왕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제8차 한인 선교대회와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던 저희들 제15차 한인 선교사 대회를 은혜스럽게 진행되게 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천여 명의 선교사들이 선교 현지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금까지 선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 경험담과 애로사항과 보고사항과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장을 주신 것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고 실수가 많은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선교 현장으로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땀 흘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저희들 부족하지만 후원 교회들 앞에 보내주신 주의 종들 앞에 겸손히 보고하기 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위로받으며 또 아버지 재점검의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선교사의 직분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 선교사들 많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병들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불러 치료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재충전의 기회가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재충전 받고 다시 선교 현장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제2차 선교사 제3차 선교 여행을 기쁨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쓰러지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많이 보내놓고 교회에서 기도의 눈물을 흘리며 무릎으로 기도를 하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후원하시는 모든 후원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 아버지 많은 선교 동역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로 역사해 주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행사를 주관하신 우리 KW MC와 아버지 실무요원들, 섬기는 모든 종들,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저희들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 함께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순서와 절차 하나님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세 분의 귀한 선교사님의 우리 간증을 우리 보고를 듣기 전에 먼저 우리 이슬기 집사님의 일렉톤 우리 특주를 우리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세 분의 우리 귀한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박영기 선교사님, 도미니카의 김성자 선교사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에 사역하시는 김홍근 선교사님께서 우리 선교 보고를 해주실 텐데요. 제가 계속해서 우리 연이어서 우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나올 때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뜨거운 박수와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0분씩 우리 선교 보고를 해주실 텐데요. 성령께서 분명히 인도하시면서 보고를 하시겠지만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의 열매이기도 하니까 10분 잘 지켜주셔서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일본에 사역하시는 박영기 선교사님 나오실 때 뜨겁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31년 전에 일본으로 KPM 고신교단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일본에 가서 일본 동명 기독교단과 협력하면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동경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여서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어느 날 일본 동명 기독교단 이사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만나러 갔습니다. 그때 이사님들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 개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집으로 돌아와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 가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이사회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총회에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기도하고 이사들을 뽑기 때문에 이사에 순종하는 것은 이사들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하나님께서 미래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기도의 씨앗이 8년 동안 뿌려졌습니다. 일본 동명 기독교단에서 홋카이도의 개척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8년 동안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왔습니다. 교단에서 교단 뉴스레터를 통해서 홋카이도에 개척하실 분들을 몇 년 동안 모집을 했습니다마는 내가 가서 개척을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는 걱정을 많이 했겠지요. 그리고 어느 일본 목사님께서 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또 포기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일본 교회 성도들이 이사회가 무능하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인선도 하지 못하고 개척을 시작을 못해서 되겠느냐, 이런 비난하는 소리가 들리게 됐습니다. 이사회에서 급하게 1983년 3월에 저에게 불러서 기도해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8년 동안 북해도에 동명교단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제가 이런 부탁을 받았을 때에 떠오르는 생각은 8년 동안 기도의 씨앗이 뿌려진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전도자에 있어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도가 때가 되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을 기대하면서 삿포로로 갈 것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북해도 동쪽에 보면은 큰 섬 4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본에서는 북방사도라고 그럽니다. 2차 대전 전에는 사하린과 이 북방 4개의 섬이 일본 땅이었습니다만은
일본이 패전한 이후에 그것이 해벽에서 러시아 땅으로 바뀌게 된 곳이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처음 갔을 때에 일본 언론에서 북방사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북해도 도청과 사린을 방문해서 사린 도청에서 그 섬에 사람이 얼마나 살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자료를 찾아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10절에 보니까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제가 한국 외항선교에서 3년 동안 봉사를 했는데 정말로 배, 선원, 섬, 그 안에 가는 거민들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듣고 그 섬의 선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드렸습니다. 금요일 철야 기도 때마다 성도들과 함께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홋카이도로 가게 되면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겠습니다. 이사에서는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또 이사들을 만났을 때 제가 조심스럽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온 교단의 250교회의 사랑과 기도를 받으면서 기쁨으로 가고 싶습니다. 교단 차원의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모든 생활비와 사역비를 교단에서 부담하는 그런 개척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 선교사를 보냅니까? 일본 목사님들을 왜 보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사님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의 부이사장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일본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역시 내가 생각한 대로구나. 걱정이 좀 됐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박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 입을 딱 막아놨습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막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당신을 홋카이도로 파송하는 것은 한국 목사로 파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당신을 파송합니다. 그 말을 가지고 그런 분들 입을 막아놨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그런 염려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그동안 일본에서 사역하면서 일본 교단에서 함께 사역하는데 한국 목사, 일본 목사, 한국교회, 일본교회 이 말을 너무 분리하기 때문에 그 말만 들으면 항상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북교도로 파송을 받는다는 그런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그런 모든 스트레스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동경에서 개척하여서 두 교회가 세워지는데 두 교회를 다른 사역자들에게 이양하고 8년간의 동경의 모든 사역을 정리하였습니다. 모든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1993년 가을에 아내와 1살, 4살, 6살, 8살 되는 내 자녀와 함께 북해도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1993년 10월 13일에 일본 동맹 기독교단에서 준비하여 주신 조그만한 단독주택 하나, 구르마 세울 수 있는 곳은 한 대, 조그만한 가정에서 교회 간판을 걸고 설립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설립 예배 때에는 교단의 이사장과 전도부장 그리고 미리 가서 삿포로 시내 교회들에게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몇몇 삿포로의 목사님들이 격려해 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평일 때 설립 예배를 드리고 이제 첫 주일이 왔습니다. 신자도 한 명도 없는 곳에,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는 곳에 저희 가족들 4명을 데리고 6명이 가서 이제 조그마한 집에서 개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아내는 뒤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1살, 4살, 6살, 8살 4명의 자녀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눈물이 나서 인도할 수가 없었어요. 아빠는 앞에 서서 울고 엄마는 뒤에 앉아서 울고 내 자녀들은 앞에 봐도 눈물, 뒤에 봐도 눈물. 1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애들도 같이 울면서 예배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어린이들이 하는 찬송을 부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읽은 다음에 왜 아빠와 엄마가 홋카이도 삿포로에 왔는가 그것을 애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온 목적은, 우리 가족들이 이곳에 온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교인들이 없고 친구가 한 명도 없지만은 실망해서는 안 된다. 이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계신 주님이 가장 강하고 힘이 세기 때문에 주님을 이길 분이 한 분도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녀들을 격려하면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20분 만에 모든 예배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주일 예배 중에서 가장 짧은 예배였습니다. 눈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눈물로 말씀을 듣는 예배, 평생 잊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부부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찾았습니다. 8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새벽 기도와 저녁 기도를 우리 부부의 영성과 신앙 성숙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드리자. 주변의 모든 집들을 방문하여 우리 가족들을 소개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자. 교회 안내서를 만들어서 아찌베 지구의 모든 세대에 기도하면서 배부하자. 지역 회관을 빌려서 미로 아야코상 원작 시오카리 덕의 영화를 상영하면서 교회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자.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가정, 자녀 교육, 문화교실 등을 소개하는 뉴스레터를 만들어서 자주 보급한다. 교회로 연결되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을 대하듯 대하며 사랑함의 말씀을 전하여 최선을 다해 양육한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재림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부부가 말씀을 읽는 일과 그리고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력하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고 정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23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은 신사포로 성서교회가 일본인들이 220명 모이는 큰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가 100명이 넘어갈 때마다 분립하여 교회를 4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11년 전에 개척되어진 분교다이 레인보 교회는 11년 만에 교회가 자립하여서 그 교회가 다시 유배처 매기문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딸, 손녀로 이어지는 3대 개척교회 사역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일본은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일본 성인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충성하면은 하나님께서 일본 땅에도 문을 열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축복하고 있음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도 99.5% 약 1억 2천만 명의 일본인들이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과 말씀에 100% 순종하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재림을 사모하면서 그 땅에서 뼈를 묻을 각오로 복음을 전할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일본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땅의 경제력과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드려져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는 일본 땅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기독교 대한감리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19년 전에 도미니카 공화국에 파송을 받은 김성자 선교사입니다. 여기 도미니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도미니카라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잘못하시면 그로 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뭐 어떤 데이든지 도미니카 공화국이라고 꼭 적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함이라.
아멘. 항상 주님의 일에 얽매여 살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선교사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한 교회 12년 동안 사역했는데 그 12년 동안 그 사역한 교회에서 혹시 나를 선교사로 파송해 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 훈련을 1년 동안 잘 마쳤습니다. 그러나 막상 선교지로 나가려고 하니까 저를 파송해 주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준비된 선교사인데, 너무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5년 동안 시험을 봐서 목사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누가 나를 보내줄까,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따로 준비해 두셨습니다. 저 지방에 있는 경기도 광주 지방 노곡교회에서 독립수사가 그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100주년 기념 행사를 그만두고 선교사 하나를 파송해 주는 것으로 그 모든 행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조영수 목사님께서 저를 파송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 목사님을 움직이셔서 수사할 곳이 많기 때문에 저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선교지에 보내실 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퇴직금도, 받았던 퇴직금도 1997년에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잠시 있는 동안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 1998년 다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때 빈손으로 저를 보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교회 바라보지 말고, 성도들 바라보지 말고, 목사님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고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눈물로 기도했었고 더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그해 9월 어느 날 사나운 허리케인이 산토도밍고 수도를 휩쓸어 갔습니다. 저는 9월에 그 휩쓸어 간 허리케인에 방 안에 갇혀서 나가지도 못하고 물이 쳐들어오고 그리고 물을 퍼내면서 온몸에 땀때기가 나기 시작하면서 모든 인터넷도 끊어지고 물도 없는 그곳에 혼자서 갇혀 있었습니다. 조그만 화장실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선교지 나왔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한 선교사입니다. 저 여기서 그냥 이렇게 끝나야 되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2달 동안 치료받게 하시고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피부병이 깨끗이 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찾아간 곳이 산속 무차 아구아라고 하는 산속 깊은 곳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전기도 끊어지고 물도 없는 그곳에 현지인들 교회 가서 옷을 걷어다가 저는 가지고 가서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씨앗을 사서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스페니쉬를 배워서 가서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산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면 다 무너지는 판잣집, 허술한 그 집에 하나님께서는 또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300석이 들어가는 큰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수련회를 할 수 있는 40명이 들어가는 방을 2개 또 짓게 하시고 클리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 완성된 건 아니지만 비가 오기 시작하고 허리케인이 불고 이제 태풍이 세게 불어오면 산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어놓은 그 성전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비가 그칠 때까지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른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오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IMF 선교사입니다. 갈 때는 싱싱으로 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선교사님들 싱싱이 많죠? 우리 싱싱으로 간 선교사님들 참으로 당당하게, 하다못해 산속에 가서 선교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곳에서 참으로 담대하게 사역하는데,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보낼 때는 혼자 보내셨는데 그곳에서 준비한 신랑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동력자를 주셨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기분 나쁘신가 봐요. 만났다니까. 예, 그곳에 준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서 살고 있었는데 잠시 휴가 왔다가 식사를 같이 친구들하고 하다가 저한테 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못생긴 얼굴은 남자가 안 떠난대잖아요. 잘생긴 분들은 조심하시라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 인테리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국립미술대학을 나오고 아나운서 학교를 나와서 아나운서를 16년 하고 있는 그 남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저에게 주셨습니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다 해야 되는데 이제는 혼자 하지 아니하고 그 멋진 남자와 함께 인생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같이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싱싱이라고 남자가 생겼다고 다 가는 건 아닙니다. (1년을) 제가 튕겼습니다. 못하겠다 결혼. 나는 예수님하고 했다.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그랬더니 미국을 가더라고요. 아 이젠 살았다. 그래 미국 영주권자니까 잘 살아라 그랬는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 정리하고 왔습니다. 집도 정리하고 차도 정리하고 다시 왔어요. 저에게 하는 말이 내가 이 나라에서 그래도 인테리고 너는 목사고 선교사인데 하나님이 너에게 나쁜 놈을 신랑으로 주겠느냐. 제가 그 소리를 듣는데 기도해야 되겠다. 이럴 게 아니구나.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으로 너는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남자를 만나면 여자는 밥을 3끼를 해야 될 텐데 밥은 한 끼만 하면 되고 설거지 밥 먹고 나면 설거지 다 해주고 아침 저녁 자기가 다 해먹고 운전 다 해주고 변호사 다 해주고 월급 안 주고 밥만 해주면 되네. 근데 제가 마지막 히든 카드를 냈습니다. 그래도 못하겠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 해서 내가 목사고 선교사인데 생활비가 끊어지면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러니까 신학대학을 가라. 나는 뭐 스페니쉬를 잘하고 아나운서라서 자기는 안 가도 된다. 이때까지 그래도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랬더니 2001년 1월에 원서를 대학에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추천을 해줘야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서를 써주었고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서 이제는 하는 사역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사역을 70%를 감당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16년째 저희들 살고 있는데 16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면서 그리고 함께 자녀를 낳지 않고 그들을 제 아들처럼 자식처럼 잘 키우면서 영적으로 그들을 보살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동영상 준비했어요. 샬롬. 저녁 안 드셨어요? 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가장 길인 10분을 쓰겠습니다. 동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רוצה שלום בלב, נבלע בסערת מחשבות על חיים.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뉴에이지 페스티벌입니다. אלוהים, 이제는 하지 않지만은 매년 10여 번의 저런 페스티벌, 우상을 섬기는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함께 전도하는 팀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시 이벤젤리컬 커미티 임원으로서 이러한 페스티벌을 오거나이즈하고 유대인들에게 사탄을 섬기는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러 이렇게 나가곤 했습니다. אין ישועה, שכחת אותי. 저렇게 우상들이 시바, 힌두의 시바 신이 섬겨지는 저런 템플도 그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인도가 아니라. 야들레아힘이라고 하는 반선교사 단체들이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하고 때로는 폭행도 하고 친구가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수는 지금도 쉬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찻집을 열어서 있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잠도 자고 차도 마시고 복음도 듣습니다. 저녁에 식사도 하면서 복음을 듣기도 하고, 그렇지만 항상 야들레아힘이라고 하는 엔타이 미셔너리 그룹은 우리를 쫓아다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스라엘의 믿는 청년들이 와서 주님의 일을 선포하고 그 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아우리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청년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믿지 않는 청년이 기도를 요청합니다. 처치 플랜팅 사역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이스라엘에서 세계 메시아닉 유대인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키리앗, 저는 히브리어로 설교를 하면은 옆에 러시아 사역자가 러시아로 통역을 합니다. 세 번째, 히브리어 그룹의 교회입니다. 저희 집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교회인데 6개월 만에 60명이 넘었고 지금은 150명이 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보고는 간단하게 비디오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여기 김주경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제가 처음 91년에 이스라엘 갔을 때 말 그대로 막무가내로 갔습니다. 가방 2개 들고 원웨이 티켓 끊어서 이스라엘은 뭔지도 모르고 갔습니다. 공항에 딱 내려서 어디 가야 될지 몰라서 멍하고 2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었고 오라는 데도 없었고
가야 할 곳도 정하지 않았고 그냥 왔습니다. 아내랑. 그러다가 어느 건능국대의 주영엄 교수님이 주신 전화번호가 생각나서 김주경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살려달라고 SOS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20여 년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도 주님께서 했습니다. 어떤 데는 저렇게 아우리치를 나가면은 3일 만에 37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접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랬지만은 이스라엘 아시는 분은 설마,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일어난 적이 없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간단하게 나누고자 하고는 10분, 긴 10분 동안, 이제 남은 긴 4분 동안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선교라는 것에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선교는 많이 들리지만은 가장 알려지지 않는 선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회복을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이스라엘 선교를 이야기하는 분은 저는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도를, 유대인 전도를 이야기하시는 분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선교를 이야기하신 분은 저는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선교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 제 소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희 파워포인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대학생 선교회로 파송받았고 지금은 126년 역사를 가진 월드 파트너스 미국 단체와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선교학 박사 과정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Next. 미시오대라는 관점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미시오대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큰 그림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진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선교를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창조 회복을 위한 구심적 그리고 원심적 선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동의를 하시거나 말거나 그렇지만은 그것이 말씀에 근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말은 은혜, 뭐 사랑 이런 말로 번역이 되었고 love, 그레이스로 번역이 mercy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사실 이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할 수 있는 어느 언어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 헤세드라는 것은 바로 piety love, 하나님의 그 loyalty love, 정말 자기의 사랑, 자기의 자신을 위해서 모든 걸 던지는 아버지의 그 로열티 러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로열티 러브를 열방으로 드러냅니다. 이방인은 장자인은 그 이스라엘을 징벌하고,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을 회복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배웁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첫째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첫째 가운데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가장 벌을 많이 받았습니까? 내 동생이 많이 받았습니까? 첫째죠, 그죠? 억울하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를 한 대 딱 때려 넣으면 둘째는 알아서 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한 것은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 징벌과 해세를 통해서 회복하시고자 하는 창조의 그 구속사의 그 계획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1분 남았다 그럽니다. 예, 긴 1분 쓰겠습니다. 이스라엘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여러분 모든 선교사님들이 열방에서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분도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 이스라엘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평화를 구하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평화를 구하라, 이것은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제안입니까? 명령 맞습니까? 그러면 이 명령은 김홍근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명령입니까? 아니면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입니까? 그러면 모두라면은 여러분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 했으면 명령 불복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선교가 있습니다. 미션 투 이스라엘, 미션 투 젠탈. 미션 투 젠탈은 선택입니다. 어느 나라를 선택하든지 여러분이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다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김홍근 선교사한테만 주어진 명령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위해서 위로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한 분만 했네요. 나머지는 다 명령 불복종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음.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순히 어떤 여러 가지 신학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회복은 하나님의 헤셋, 이 헤셋을 통해서 창조를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거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헤셋,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짓말장입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장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거짓말입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듯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도 변함없음을 우리는 믿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스라엘 보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웍. 하나님은 이 순간의 모든 일을 사용하십니다. 다음. 그래서 모든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to the world, the world to Israel, 이 개념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원심적으로, 구심적으로 세상을 향하여 선교사로 패시브 미셔너리입니다. 액티브가 아니고 패시브 미셔너리입니다.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쫓겨가면서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정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열방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할 때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우리 목사님도 아시지만은 20여 개 메시아닉 유대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3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20여 년 만입니다. 지난 2000년간 아무 일 없다가 갑자기 20년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 누구 명령? 누구를 위한 명령? 나에게 주신 명령.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면서 명령 불복종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선교 보고를 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잠시 엄숙한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먼저 근본 이 선교 대회 현황이 한국과 전 세계적으로 CTS TV 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되게 되고 있고, 또 북미주에서는 미주 복음 방송을 통해서 라디오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주간 방송으로 수고하시는 이 두 언론사에 여러분 박수로 한번 감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참으로 걱정이 많았습니다. 초저녁에 꿈을 꾸면 이 강단이 텅 비어 있어요. 등골에 식은땀이 나요. 책임 맡은 자의 그 엄중함을 느끼다가 기도하고 새벽에 꿈을 꾸면 꽉 차 있어요. 초저녁에 꿈을 꾸면 또 텅 비어 있어요. 믿음 적은 거 회개하고 새벽에 꿈을 꾸면 꽉 차 있어요. 그 새벽에 본 그 꿈이 지금 이대로 보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 번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대회가 시작되고 진행되는 과정에 제 마음속에 고통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지 아틀란타 연합 장로교회 정인수 목사님께서 갑자기 소천을 하셨어요. 근본 대회의 주광사이시고 또 재정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분이 반드시 오셨어야 되는데 그분이 안 계신 선교대회가 제 마음속에 참 큰 아픔이 됐습니다. 또 한 분 유효명 장로님, 우리 선교운동 태동기부터 함께한 동지신데 저는 은혜께서 지난번에 이 대회를 위해서 총회를 할 때 갑자기 쓰러지셔서 그래서 지금도 병상 침대에 누워 계십니다. 그 사모님이 편지가 왔어요. 3,000불 헌금 보내시면서 우리 유장로님 이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다음 모임은 한번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정인수 목사님 못 오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저께 그 아틀란타 연합 장로교회 장로님이 오셔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헌금을 또 가지고 오셨어요. 정 목사님은 못 오셨지만은 우리 교회는 여기에 왔습니다. 받아주세요. 그래서 이 본대회 공동 대회장이시고 사실 LA에 처음으로 이렇게 대회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가장 전폭적으로 이 대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우리 준비 조직의 대표의장이신 한기용 목사님, 정인수 목사님하고 둘도 없는 절친한 친구이셨는데 이런 일을 당해서 아마 우리 한 목사님의 마음속에도 큰 아픔이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한 목사님께서 정인수 목사님을 잠깐 추도하고 또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해드리고 또 우리 유효명 장로님에서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엄숙한 시간을 잠깐 갖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 소개합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우리 정인수 목사님께서 소천하셨다는 비보를 듣고 우리 고석기 목사님이나 저나 또 우리 대회 준비하는 모든 우리 동역자들이 정말 순교적인 각오로 정신을 차리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정인수 목사님은 이민 교계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바쳐진
주의 종이십니다. 특별히 아틀란타 연합 장로교회가 정말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부임하셔서 아틀란타 지역의 대표적인 그런 건강한 대형교회로 세워지기까지 그는 말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헌신하셨습니다. 교계의 연합 사업을 할 때마다 참 많은 요청을 할 때 기꺼이 정말 같이 함께 해준 고마운 동지였습니다. 너무나 그분의 떠난 자리가 참 큽니다. 이런 연합 집회를 하게 되어지면요, 참 마음을 같이 해주는 사람들이 너무 필요하거든요. 어떤 때는 섭섭하죠. 그런데 우리 정 목사님은 정말 마음을 같이 해줬고 또 많은 사역에 같이 동참해준 고마운 동지였습니다. 이번에도 주강사로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기로 했는데 이 자리에 안 계신 것이 너무나 가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정 목사님을 추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아마 우리 사모님과 또 귀한 아들 그리고 아틀란타 연합 장로교회 성도들이 큰 위로를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 목사님을 사랑했던 가족들, 특히 정 목사님의 누님이 선교사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세요. 또 장로님과 우리 선교 목사님과 그 교회 대표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많은 위로를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해 주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 사모님과 가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을 갑자기 떠내보내고 슬픔에 잠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져서 세계 선교 마무리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유효명 장로님 쾌유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정인수 목사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케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귀한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했던 귀한 주의 종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품에 안겨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사모님과 아버지 하나님 어린 아들 선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귀한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담임 목사님을 갑자기 떠내보내고 슬픔의 장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유효명 장로님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한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종 정인수 목사님 주의 품에 안기셔서 지금은 참 평안을 누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종이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사역의 열매들, 아버지 하나님, 또 뿌려진 그 씨가 이제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유가족들 그리고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목사님이 못다하신 모든 사역을 더 힘껏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그 귀한 사랑, 그 귀한 그 협력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본받아서 우리 미주 교계가 하나가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아름답게 더욱더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효명 장로님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 KWMC 선교 사역을 위해서 평생을 귀하게 헌신한 주의 종입니다. 귀한 종을 이 시간도 은혜를 부어 주셔서 쾌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한 장로님이 드린 그 헌금이 하나님 앞에 오병이어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친히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 한 분 이 자리에 반드시 계셔야 되는데 지금 북한에서 엄동설한 속에서 붙잡혀 들어가서 평생 노동징역형을 받고 있는 임현수 목사님, 우리 KWMC 공동대회장으로 이 자리에 모셔셔야 되는 그분이 지금 북한의 옥류당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속히 석방돼서 다시 조국의 품에 와서 주님을 위해서 여생을 빛나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뜨겁게 주님 앞에 하소연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일어나시고 임현수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화급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8년 동안을 115번이나 북한을 떠나면서 북한에 있는 우리 동족을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한 임현수 목사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옥류당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밖에는 그 사슬을 볼 길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석방되게 하시고 조국의 품에, 가족의 품에 안기게 하시고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놀라운 생애가 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 우리 감사하는 마음과 결단의 시간을 물질에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봉헌 기도를 위해서 우리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김인중 선교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고요. OC 마스터스 코럴 합창단의 특송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특주로서 루카스 형제의 색스폰 독주가 있겠습니다. 지난 4월에 이 루카스 형제는 The Blessing이라고 하는 제목의 CCM 앨범을 낸 적이 있고요. 색스폰 연주자로서 많은 유명한 음악가들과 함께 연주하고 단독 콘서트도 여러 나라에서 가졌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연주하는 십자가의 사랑은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서상전 목사님의 시를 읽고 은혜를 받아서 직접 작곡한 찬양시라고 합니다. 스크린에 그 가사, 그 시가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5대양 6대지에 흩어진 주님의 귀한 사역자들과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분들이 이 한자리에 모여 제8차 세계 한인 선교 대회를 개최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곳에 모인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정성으로 드립니다. 이 물질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받은 축복을 또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민족들에게 전달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전달자요, 축복의 통로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 주의 증인 되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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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증인 되리. 누가 주의 증인 되리라? 주의 증인 되리라. 세인 중 한 사람, 눈부신 많은 사람 니고데모, 한 밤에 자동소 세상적으로 질문하였네. 니고데모 의심하기를 사람들이 어찌 다시 태어나는지. 주의 부드러운 목소리, 다시 태어나거라. 의심 말아라. 너 구원 받으려면 믿고 세례를 받아라. 그때 너 주의 증인, 그때 너 주의 증인, 너 주의 증인, 너 주의 증인, 너 주의 증인, 너 주의 증인 되리라. 저 강인한 삼손, 날 때부터 힘이 강해 누구보다 힘센 자. 옛날 옛적엔 손으로 블레셋 사람들 무찔렀네. 그러나 늙은 삼손 방황할 때 힘이 모두 없어졌네. 무릎에 앉은 아내가 묻기를 그는 저에게 감쪽같이 속았네. 머리를 자르고 그러면 나도 보통 사람처럼 살며시 내게 될 것이요. 삼손 증인 되었네. 삼손 증인 되었네. 삼손 증인 되었네. 그는 저의 증인 되었네. 이제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멸시 전대받으면서 내 모든 죄 대신 지셨네. 감사해요
죄 얼마나 무거웠으며 갈보리 가는 길 쓰러지시면서 무거운 십자가 지고 대신 가셨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 나의 죄 얼마나 값이 많아서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히시고 그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네.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내 구원 얼마나 소원하셔서 심장이 터지는 그 고통 중에도 다 이루었도다 외쳐주셨네. 오 주님 그 사랑
너무나 의뢰로운 특성과 특주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팔라오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정상진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인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다 같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의 기손 시내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